1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0장 찬송입니다. 이 올드랭 사인이라고 하는 노래에 찬송가 가사를 붙여서 부르고 있는 찬송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애국가를요, 이 곡조에다가 맞춰서 불렀어요. 한 번만 단소리 좀 해주실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을을 고달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부를 이 애국가 곡조가 없어가지고요, 이 곡조에다가 애국가 가사를 붙여서 우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러다가 노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 애국가를 지금 이 다른 나라 노래 곡조에다가 부르지 않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독립을 위한 독립군 영화들을 보면요, 옛날에는 그 애국가조차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곡조에다가 부르고 있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에 대장장의 기도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같이 좀 보면 좋겠네요. 대장장의 기도. 한국의 6.25 전쟁 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소련도 회원국이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엔은 한국에 군대를 파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의가 열리던 날 각국의 대표들이 회의장으로 모이고 있었어요. 구소련 대표도 캐딜락을 타고 뉴욕 거리를 달려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소련 대표는 금방 고칠 수 있다는 운전기사의 말만 듣고 기다리다가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전쟁 참전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뒤였습니다.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한국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기도 했지만 은밀하게 기도드린 한 사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안전보장 이사회의 투표함을 만든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는 투표함을 완성하기 전에 이런 기도문을 쓰고 서명을 했어요.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정되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폴 안토니오. 투표함 안쪽에 이러한 글이 쓰여 있다는 사실은 1997년에 투표함이 낡아서 교체할 때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장장이의 진실한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이해되시나요? 6.25 전쟁이 북한 공산군의 일방적인 침략으로 인해서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부산 이남까지 피난을 오고 그래서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다 넘어갈 그 상황에서 유엔군의 참전을 이제 결의를 하게 되는데 소련이 뒤에서 책동을 해가지고 일으켰던 이 6.25 전쟁이 소련이 거기에 우리 유엔군이 참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오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엔군 참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고장나면서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하고 나머지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유엔군 참전이 결의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서 말씀을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3장 7절 찾으셨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해요?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수백 년 동안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부르짖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독립시키고 그리고 출애굽시킨 아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아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당시 남자아이들의 운명은 태어나면 나일강 속으로 나일강에 그 악어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날강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생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뭐 선택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모세는 아주 놀랍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궁궐에서 왕자로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자라게 됐죠. 아마도 이 이집트 왕자로서 준비되고 살아왔던 이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이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결국에 사람을 죽인 끝에 도망을 가서 저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그래서 아주 도망쳐서 살다가 거기서 족장으로 있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서 수십 년을 이제 노인이 되기까지 그 양치는 목자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가 이제 40, 50, 60이 아니라 80이 넘은 이 할아버지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양을 치는 이 모세가 산을 보니까 말이죠, 산에 나무가 하나 불에 타고 있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잡목이었어요. 그 잡목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이 모세가 양을 치고 살았던 이 미디안 광야에는요, 종종 이 마른 나무들이 말이죠, 비벼지다가 자연 스스로 발화를 해서 이렇게 불이 타는, 나무가 타오르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마른 하늘에 이렇게 벼락이 쳐가지고 그 벼락으로 인해서 불이 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그 나무를 보니까 말이죠, 그 나무가 재료가 돼가지고 불이 타오르는 게 아니라 나무는 사라지지 않고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가 재료가 돼서 근원이 돼서 불이 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불의 근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기해서 이 나무 가까이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런 구원자의 사명을 받게 됐죠. 여러분, 처음에 이 모세는 그 모습 광경을 보려고 다가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내가 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주셔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이미 이집트의 궁궐에서 왕자로 성장을 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이미 40년 전에 실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엔 도망쳐와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한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 보실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애굽 땅에서부터 구출해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내게 이 큰 사명을 맡기시는군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고 이제 늙어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에 이 모세가 말이죠, 애굽 사람을 왜 죽이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내 생각과 뜻대로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혈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결국에 이 모세의 생각은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혈기와 그러한 성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잘못돼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옛날에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모든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하다가 그것이 좌절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웠고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자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지도자로, 그런 사명자로 사용을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내용들은 잘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장정만 한 60만 명 정도 되니까 그 가족들하고 뭐 이걸 다 치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끌고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과정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광야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요즘 경험하고 있는 이 폭염 속의 기온과도 같아요. 입술은 마르고 목은 마르고 그냥 떼약볕은 내려찌는데 쉴 그늘 하나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무더위에 이 구름 한 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도 이렇게 좀 구름이 껴 있으니까 한결 지나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드는 생각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이렇게 통해서 그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신 것은 굉장한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 바람 한 줄기가 이렇게 좀 불었으면 좋겠다. 구름 한 조각이 이렇게 좀 떠서 햇빛을 가렸으면 좋겠다. 빗줄기가 좀 시원한 빗줄기가 한 번쯤 이렇게 쏟아져서 이 무더운 대지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좀 적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낮에는. 여러분, 밤에는요. 오늘 저희 북지방에 32개 교회 연합으로 해가지고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40명 정도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한 일주일간 갔다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도 태국을 이렇게 가봤는데, 한 수십 년 전에는 저도 젊은 시절에 단기 선교로 가봤어요.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그 정글 속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낮에는
정말 40도, 5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바나나 나무가 익는 그런 날씨예요. 근데 정글 속 저 고산지대를 가면요, 아침에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입김을 이렇게 내뱉으면요, 하얀 김이 서릴 정도로 기온차가 뚝 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얼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태양이 서산에 지고 나면 그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가 엄습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또 인도하세요. 그래서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그 추위 속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서 세밀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아셔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6.25 전쟁 때 이 유엔군 참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며칠만 있으면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는데요. 수백 년 세월을 노예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해방시키셨던 하나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인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은 말이죠. 일본 사람들한테 36년간의 노예살이를 했어요. 사실은 10년, 20년도 견디기 힘든데 36년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간을 노예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됐고요. 우리는 36년간을 노예살이를 했지만 그 노예살이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이 저 북간도로 끌려가고 저 만주 땅으로 끌려가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루타라고 하는 인체 실험 대상으로 죽어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누이들이 끌려가서 그 전쟁을 위한 군인들을 위한 성노예로 그렇게 수모를 겪기도 했고요. 우리 땅에 나는 모든 좋은 거라고 하는 좋은 것은 다 일본으로 다 공출을 당했습니다. 빼들어가서 이 일본 사람들은 호의호식하고 먹고 살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줄인 배를 움켜줘야만 했던 것이 그 노예살이의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결국에 아신 끝에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광복절을 맞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광복에 대한 기념주일로 오늘 저희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복절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주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때 여러분 이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왕성했냐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때려 죽인 끝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데 이러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을 준비시키신 끝에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겠어요. 한 명, 두 명도 정말 건사하기가 힘든데 여러분 수십 명, 수천 명, 수만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돌을 들어가지고 말이죠. 이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모양으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시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십계명 돌판을 받고서 내려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죽은 것 같다. 그래서 그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낸 그 신을 하나 만들어라라고 우상을 만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존재, 인간이 만들어낸 그 존재를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내려오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늘 은혜를 잊기를 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쳐서 진멸시키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옛날의 모세 같으면 말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이 모세는 어떤 거냐면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사람을 때려 죽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거치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낮아진 이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낼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제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이 백성은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기로 한 그 심판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결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러분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서 12장 3절에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온유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푸근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격이 거칠고 난폭한 한 짐승이 훈련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지고 온순해진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 그 난폭하고 혈기왕성하고 마음이 교만했던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됐는데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내 혈기대로 때려 죽이는 그런 실패를 경험한 끝에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그리고 아셔서 이 모세라고 하는 온유한 사람을 만드셔서 이끌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잘 생각하셨어요. 저놈들은 다 죽여 없애야 될 놈들입니다. 전멸시켜야 될, 멸망시켜야 될 놈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거칠고 그리고 높은 그런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도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백성을 이 민족을 일본 사람으로부터 일본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 분, 겸손한 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래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으로 모든 가난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이에요. 질병의 고통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해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성경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한 상태로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셔서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까 얼마나 그분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속에서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돌보심을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소 2마리가 멍에라고 하는 것, 짐을 같이 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한 마리만 지지 않고 2마리가 같이 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가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을 감당할 길이 없죠. 능력과 힘이 권세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같이 져 주신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의 짐은 가볍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해요.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지은 펄벅 여사가 1960년도에 우리나라 경주를 왔었답니다. 근데 경주에 딱 와보니까 한 농사꾼이 말이죠. 아마 이제 농사일을 힘들게 마치고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그 농사꾼의 그 어깨에도 지게가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메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짐이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소가 끄는 그 달구지에도 짐이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펄벅 여사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소 달구지를 끌고 가면 이 농사꾼이 지고 가는 지게의 짐이나 이런 것까지도 소 달구지에 전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농부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짐을 달구지에다가 다 내려놓고 끌고 가지 않고 사람도 메고 가고 소 달구지에도 짐을 지고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농사꾼이 하는 얘기가, 나도 하루 왼종일 농사를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저 소도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서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펄벅 여사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짐을 같이 지고 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백성,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온유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